상황이 너무 심각하니까 지금 반기독교적인 그 문화가 이제 정치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저변에 있던 그 반기독교적인 그 사회의 문화 있잖아요. 문화를 이제 정치인들이 그 정치화하면서 반기독교적인 정치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동성애 문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냥 문화적으로 약간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있네. 그때가 있고 문화적으로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좀 우리가 창궐한다 할까요? 창궐할 때가 있어요. 그까지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정치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의 입을 막는다든지 동성애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 못하도록 소수가 다수를 통제하는, 소수의 인권을 존중한다 하면서 다수의 인권을 탄압하는 거예요. 소수가. 우리가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명계약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답변할 필요성이 있는 문제들도 있고, 그것을 애매하다고 할까요? 아니면은 여지를 남겨둔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야 되는 측면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마다 자기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겁니다만은 술 문제에 있어서 저는 그 단호한 입장입니다. 아예 입에 대지 마시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가요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유보적입니다. 술 문제하고 다르다. 술이라는 것은 입에 들어가면은 누구나 똑같잖아요. 그 주량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술 한 잔을 먹으면은 그 술 한 잔이 주는 그 느낌 있잖아요. 밥을 먹는 것처럼 금식을 해야 될 사람이 뭐 밥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밥을 먹으면 다 똑같으니까 나는 밥을 먹으면서 금식을 한다. 이것은 말이 성립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우리가 한 입으로 저주하고 한 입으로 축복하는 것처럼 뭐 한 입으로 찬양하고 또 한 입으로 가요 부르느냐 이런 이야기를 또 저희도 어릴 때부터 많이 듣고 크기도 했지만은 좀 그 문제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요 문제는 얼마든지 성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가요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아가스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아가스가 서정시예요. 시를 그 노래로 한 거거든요. 서정시, 연애에 관한 그런 것을. 그래서 아가스 같은 경우에 또 일반 가요보다도 조금 그 성인들만이 그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도 일정한 나이가 되지 않으면 그것을 읽지 못하게 할 정도로 금서 같은 거죠. 일정한 연령 제한이죠. 12세 이상 뭐 관람 불가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도 18세 이상 관람 불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성경이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나이가 됐을 때는 또 그것은 어느 정도 필요한 역할을 하는, 왜냐하면 삶에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잖아요. 우리가 부모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은 그 부모에 대한 노래가 나오잖아요.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있으면 그것을 그 문학으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문학이라는 것은 문학의 발전된 형태가 그 노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서로 상호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표현을 하는 것이니까, 또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으면 아니면 아내든지 남편에게든지 이런 가요를 지어서 불러도 되고 그 가요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 예전에 아는 집사님이 노래를 지었는데 가요를 그 결혼식 축가로 불렀는데 너무 아름답게 감미롭게 그렇게 그 가요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것을 그 헌시 같은 거죠. 헌시 이렇게 그 누구에게 준다는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게 참 너무 아름답게 지어가지고 저런 분들은 음반을 내도 되겠다 하는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노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속성이 중립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래 자체는 도구로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아름답게 활용을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죠. 시편에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 시편이 150편이잖아요. 150편인데 그게 대부분 그 노래에 맞춰 가지고 운율을 해서 그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 라임입니까?
우리나라 번역으로 시편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번역은 반역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물론 아름답게 번역을 한다든지 번안을 해서 멋있게 곡을 만든 것도 있어요. 원곡만큼의 히트를 치는 번안 곡이라든지 번역곡도 있죠. 번안이라는 것은 기본 스토리는 그대로 가지고 오되 내용은 그 문화에 맞게 여러 가지를 조금씩 형식을 바꾸는 거죠. 형식을 바꾸는 거. 그것을 이제 번안이라고 하거든요. 번안한 노래도 있고 번안한 문학 작품도 있어요. 문학 작품을 이름을 바꾼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번역을 하는 거죠. 번역인데 번역에서 조금 문화를 적응을 시킨 거죠. 우리나라 소설로 번안을 했다고 하면은 조금 이렇게 바꾼다 이 말이에요. 문화를 갖다 이름도 우리나라식으로 바꾸고 지명 이런 것도 서울이면 서울, 강원도면 강원도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읽기 편하게 내용은 그대로 하는데 형식들을 그렇게 바꾼다는 거죠. 줄거리는 그대로 하는데 그것을 번안이라고 하잖아요. 번안곡이 있고 번안곡 중에 유명한 곡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집사님이 부르시는 이제는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이제는 휘일청이니까 잭슨의 형인가가 부르는 노래를 형인가 동생인가가 부르는 노래를 번안을 했거든요. 번안을 했는데 번안을 너무 잘한 거예요. 청씨의 보이스 보이스하고도 이렇게 너무 맞는 거예요. 보이스하고도 맞아가지고 많이 알려지게 된 거죠. 그 곡이 그렇게 하는 것이 번안입니다. 번안. 노래라는 게 중립적인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노래라는 것 자체가. 그런데 아가서 같은 경우를 보면은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어떤 연령 제한을 둬가지고 성경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나 할 정도의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적어놨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이 이제 이야기를 할 때는 하나님과 교회의 사랑을 그렇게 한다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성화를 시킨 거예요. 그렇게 적용을 그렇게 한 거죠. 사실은 1차적으로는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잖아요. 솔로몬이 사랑했던 여인에 대해서 솔로몬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거거든요. 그런 거죠. 솔로몬이 바람기가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솔로몬의 본초도 아닌 이야기인데 본초도 아닌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본처가 아니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처첩이 너무 많았으니까. 그렇지만은 솔로몬이 어떤 특정한 여인을 많은 여인들 중에 자기가 남들이 볼 때는 왜 솔로몬이 저런 여자를 사랑하지 하는 정도의 이 여인을 사랑했다는 거죠. 자기 눈에는 자기 마음에는 여인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런 여인에 대한 사랑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솔로몬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순수성을 솔로몬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은 사랑의 순수성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볼 때는 이 솔로몬의 이 아가서 이야기가 참 우리같이 볼품없는 사람을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해서 아가서를 만들어서 사랑할 정도의 사랑 이야기를 우리가 성화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사랑 이야기는 이 인생에서 필요한 이야기죠. 세상은 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빼면 남녀 간의 사랑을 빼면 그거하고 돈 이런 거 빼면 없잖아요. 거의 없다시피 하는 것이 인생에서 사랑 이야기거든요. 사랑 이야기. 가요를 보세요. 그 많은 가요들. 문학 작품을 보세요. 그 많은 문학 작품들. 영화를 보세요. 전혀 사랑 이야기가 아닌데도 액션물인데도 그 안에 또 사랑 이야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도 없고 뺄래야 뺄 수도 없는 것이 사랑 이야기인 거예요. 그 이야기가 성경에도 있다는 거죠. 연령을 좀 제한적으로 두고 이렇게 해서 사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보수적인 교회에서 성장한 것도 있고 찬양 사역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이 너무 어릴 때는 좋잖아요. 노래 자체가 좋으니까. 어떻게 보면 또 가요를 안 부르니까 반작용에 의해서 교회에서는 이제 찬양에 심취하는가 하는 좀 보면 비평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을 한 번씩 가질 때도 있긴 해요. 근데 사실은 그런 건 아닙니다.
찬양을 좋아하는 이유는 은혜를 받으면 누구나 다 찬양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랑에 빠진 남녀가 가요에 빠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애매하긴 한데 가요에 저 사람이 빠져서 사랑에 빠지는 것인가? 가요가 전이대 역할을 해가지고 좋은 무드 있는 커피숍이나 분위기 있는 카페에서 그 가요를 듣다 보면은 또 사랑에 빠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노래가 사랑을 빠지게 하는 것인가?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노래를 듣는가? 이게 달걀이 먼저인가 닭이 먼저인가 하는 이야기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 인생의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는 사랑에 미쳐서 사는 그런 시기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에 미쳐서. 그때 아가스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죠. 우리 인생에서 은혜를 깊이 받을 때에 그때 찬양이 정말 우리 입에서 그냥 건드리면 찬양이 나오잖아요. 운전할 때도 찬양이 나오고 그냥 그 학교에 가서도 찬양이 나오고 어릴 때는 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절제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찬양 길거리 가면서도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면서도 부르고 앉아서도 부르고 자연을 봐도 부르고 사람을 만나도 부르고 어떤 때는 친구한테 그 전도하다가 이는 그런 이야기만 안 하면은 참 좋은 친구인데 그런 소리를 그 좀 섭섭한 이야기죠. 한편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또 듣고 섭섭한 이야기를 듣고 나도 이렇게 또 그 찬양이 나오잖아요. 왠지 즐거워서. 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건드리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은혜가 있으면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도 항상 예수님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또 사람을 사랑하도록 하고 연애하는 시기도 있고 결혼해서도 연애하는 시기처럼 사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럴 때 가끔 또 이렇게 가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가서처럼. 그렇지만은 우리가 아가서에 집중을 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항상 아가서에 빠져 있으면은 아가서는 성경에서 8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성화를 시킬 수가 있으면 좋고 욥기가 42편이고 시편이 150편이고 잠언이 31장이고 전도서가 12장이죠. 아가스가 8장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가 5장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시가문학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6건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노래처럼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를 써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런 종류라는 거예요. 이런 종류. 고난 당할 때에 우리가 노래 불러야 되고 시편은 여러 가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항상 우리가 노래 시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잠언도 우리가 지혜로운 노래들이 필요하잖아요.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지혜가. 전도서가 또 필요합니다. 이 세상이 끝인 줄 알고 이 세상만 바라보고 우리가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도서도 필요하고 12장 정도. 근데 거기서 이 아가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가스. 예레미야 애가 같은 노래들도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가스를 제한적으로 성경에서 보듯이 우리 인생에도 가요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릴 때 저도 그 찬양을 좋아해가지고 찬양 사역 하고 싶고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찬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은혜 받았으니까 찬양을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어릴 때는 가요 좋아하던 거 다 버리고 테이프도 다 버리고 우리가 사춘기 때는 그 가요를 좀 듣잖아요. 우리가 특별히 은혜 받지 않았다면. 그렇지만 이 찬양 사역 하는 사람들이 일정하게 자신을 헌신할 때 그 너무 깊이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가요에. 사춘기 때는 이 가요라는 것이 엄청난 힘으로 빨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차단을 할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차단을 할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요에 대해서 결단의 시간을 갖는다든지 저희도 어릴 때 타율이라기보다도 자율로 하는 게 제일 좋겠죠. 한동안 이렇게 가요를 안 듣고 들리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닫고 있을 수 있지만 귀는 그냥 가만히 둔 상태에서는 손으로 막지 않는 이상은 열려 있잖아요. 들리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적극적으로 가요를 배우고 가요를 듣고 거기다가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하지 않겠다 하는 결단이 가끔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느 일정한 시기 동안에는. 그렇지만은 또 너무 계속 그렇게 하는 것도
인생이라는 큰 측면에서, 넓은 측면에서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끔 가요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가요도 우리가 뭐 시련을 당한 사람들이 그 가요를 부르면서 또 위안을 받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린 우리 군대 고참 이야기처럼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좀 우리 삶에도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이게 쉬운 이야기는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저희뿐만 아니라 신앙이 오래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또 이런 부분들을 약간은 허용해도 자기 스스로 말이죠. 이렇게 어느 정도 허용해도 신앙에 별 무리가 없을 수도 있는데 초신자일 경우가 이게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전에 교회에서 그 너의 침묵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걸 한번 내가 흥얼거리고 있었더니 우리 초신자 되는 집사님이 막 교회에서 자기도 이제 신이 났다 해서 막 가요를 열심히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부작용도 있다. 이게 참 그분은 그냥 가요를 아예 그냥 좀 적게 부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진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부작용인 거죠. 한편으로 보면. 이게 참 이야기하기가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거예요. 아예 그냥 그런 분들은 좀 단절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런 분들은 가요 프로그램 보면서 계속 그렇게 지내면 어렵잖아요. 신앙의 어떤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성화를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참 조심스럽습니다. 정치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거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도 거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즐겨할 때도 있어요. 즐겨한다는 표현이 그런데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니까 거친 이야기를 해야 표현이 그것이 그 상황의 심각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것처럼 상황이 너무 심각하니까 지금 반기독교적인 그 문화가 이제 정치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저변에 있던 그 반기독교적인 그 사회의 문화 있잖아요. 문화를 이제 정치인들이 그 정치화하면서 반기독교적인 정치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동성애 문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냥 문화적으로 약간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있네. 그때가 있고, 문화적으로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좀 우리가 창궐 한다 할까요? 창궐할 때가 있어요. 그까지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정치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의 입을 막는다든지, 동성애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 못하도록 소수가 다수를 통제하는, 소수의 인권을 존중한다 하면서 다수의 인권을 탄압하는 거예요. 소수가. 이런 어떤 역작용들을 지금 국가적으로 정치가 그렇게 일을 하려고 지금 시도하는 초입 단계다 말씀이에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거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보고 독사새끼들을 하듯이 이 지금 사단의 전위부대처럼 정치가 활용이 되는 측면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은 그 문화적인 반기독교적인 여건을 조성한 반기독교적인 여건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됐다고 정치인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죠. 물론 교회가 반성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은 교회가 반성할 일이 없어도 정치적으로 압박이 올 때가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네로 황제 시대 같은 경우에도 기독교인들이 뭘 잘못해서 핍박을 받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래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보다는 그래도 선합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없습니까? 기독교인들에게 기대 수치를 너무 높이다 보니까 아마 기독교인들이 왜 저래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비기독교인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도덕적입니다. 월등하게 도덕적이에요. 사실은 주변에 여러분 기독교인하고 비기독교인하고 보세요. 어느 생활부터가, 저희는 지금 거친 이야기를 하지만 어느 생활부터가 달라요. 왜라도 조금 이렇게 어릴 때 영향을 받고 그 집안에 부모님이라도 기독교인이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영향을 좀 많이 좀 받았다 하는 사람들은 이 벌써 약간씩 차이가 많이 나요. 실질적으로. 그래, 이 노래 이야기를 하면서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말이 진행이 많이 됐는데, 이게 그 가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그 누굽니까? 찬양 가수 하다가 지금
누구죠? 옛날에 포스 한 가수가 있잖아요. 포스. 소양이죠, 소양. 소양이 옛날에는 기독교 가요 CCM, 기독교 가요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CCM을 주로 불렀잖아요. CCM을 주로 불렀는데 뭐 예배곡일 수도 있고 예배곡 아닐 수도 있고 CCM도 그 안에서 CWM을 이렇게 분리를 시켜야 돼요. 예배 때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 쓰는 또 찬송이죠. 찬송이 있고 예배 때 주로 쓸 수 있는 곡이 있잖아요. 딱 이것을 엄밀하게 구분하기는 힘든데 은혜 받으면 장땡인데 사실은 은혜 받으면 장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뭐 예배곡을 한다고 해서 은혜 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 시편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노래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예배 때 우리가 회개하는 노래를 통해서 예배를 할 수도 있고 회개 자체가 예배니까 하나님의 성품만을 이렇게 찬양하는 그것도 예배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도 찬양일 수도 있고 예배일 수도 있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 자체가 예배일 수도 있어요. 예배 안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예배를 너무 하나님의 성품에만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만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찬양곡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관점을 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는데 은혜를 받는 것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해서 내 안에 성령 충만해서 내가 성령 충만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거든요. 어떤 그런 딱 정형화된 찬양의 틀 안에서 우리가 볼 거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하는 건 좋죠. 찬양곡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또 예배 전체 분위기를 복음성 곡들이 가끔은 깰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CWM을 특별하게 월십곡이죠. 월십곡. 월십 뮤직이죠. 월십 뮤직. 크리스찬 뮤직 가운데서 동시대의 크리스찬 뮤직 가운데서 예배할 때 쓸 수 있는 곡들을 조금 이렇게 더 특화시키는 것이 더 필요해요. 이 곡들이 더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을 때 찬송가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CCM 중에서도 그런 곡들을 찬양 사역자들이 찾아서 하잖아요. 그죠? 찾아서 하고 처음에 도입부 정도에서 찬양을 할 때는 이런저런 곡들을 해도 뭐 그 안에서 교제하는 송도 부르고 그리 하지 않습니까? 중간에 그런 곡들을 넣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그거는 예배가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CWM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 특화를 시키고 특별하게 뭐 지성소처럼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듯이 아니면 전체 성소 가운데서 성전 가운데서 성소를 의미하는 그런 것에 뭐 쓰일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로 쓰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은혜 받는 게 장땡이다. 아무리 그런 곡들을 정해놔 봐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고 더 우리가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정을 해서 구별을 해서 두는 것이죠. 사실은 율법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 형식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실제적인 은혜가 임하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그런 것을 따라서 역사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으니까 경험치기에 의해서 찬양 사역자들이 그 부분들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고 정리해 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요. 가끔은 곡을 잘못 선정하기 때문에 곡 때문에 은혜를 깨뜨리는 수도 있거든요. 곡은 충분 조건은 아닌데 필요 조건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을 예배를 깨뜨리기 위해서 그냥 일반 너무 가벼운 예배 때 쓰기는 아닌데 그런 곡들을 가지고 막 시도를 하려고 예배를 실험 대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안 되죠. 성령의 영감으로 그런 부분들은 권위를 가지고 통제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찬양 사역할 때. 저도 찬양 사역을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성령과 얼마나 가까우냐, 얼마나 기도 생활하느냐, 깨어 기도하는 그런 것이 다 모든 사역에 들어가는 건 기본 원리예요. 어떤 특별한 찬양 사역에 그게 있는 것이 아니다 저는 보는 거예요. 약간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하겠죠. 기교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물론 핵심적인 요소들이 파괴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핵심적인 요소들이 서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파괴는 될 수 있지만은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것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사람이죠. 항상 그렇습니다. 찬양사역 같은 경우에도 그 똑같은 곡을 가지고 두 사역자가 하는데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것이 사람이라는 그거거든요. 사람.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죠. 어떤 단체도 아니고 단체의 색깔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어릴 때 우리가 찬양에 관해서 많이 젊은 때는 그렇게 다들 관심을 가지고 그리 하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만나는 것은 성령님입니다. 사실은 성령님을 직접 만나기 힘드니까 찬양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기도도 잘 안 되고 할 때는, 기도 수준도 안 되고 할 때는, 기도 수준이라는 것이 그 기도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뜻이에요. 기도가 예배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시기 동안에 훈련 받아야 되고, 베드로도 한동안에 기도를 못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시는 날까지 자지 말고 기도할 동안에 깨어만 있어라 해도 베드로가 못 깨어 있거든요. 졸잖아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한 거죠. 우리 인생에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있었고 지금도 그럴지도 모르겠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인생에 아가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 제한적으로. 그래서 가요를 개사해서 부르는 것도 그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죠. 물론 가요를 개사를 해서 그 가요 자체 부르는 것도 반대를 하는데 개사해서 부르는 것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반대를 하고 소양이라든지 기독교인 가수 또 들에 대해서도 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소양을 보면은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가요를 부르는데도 꼭 예배 찬양을 부르듯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저 가요를 성화를 시킨다. 이런 생각 들지 않던가요?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소양의 노래를 듣습니다. 음색 자체가 은혜롭잖아요. 가요를 부르는데 은혜로워요. 어떤 사람은 찬송가를 불러도 참 찬송가 같지 않아서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는데 결국은 그 영성이거든요. 가요를 부르는데도 찬송가처럼 은혜롭게 부르잖아요. 소양 씨가 보면은 소양은 그 교회의 그 보석 같은 사람이죠. 보석.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 똘똘 뭉쳐 있어야 될 때도 있어요. 아니면 교회 안에서 적극적으로 보호되면서 그 세상 문화에서 보호돼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릴 때. 제가 아까 요 이야기를 하려다가 말았는데 지금 정강훈 목사님이 가끔 욕을 섞어 쓰잖아요. 알고 계시죠, 여러분? 거친 말들을 하시고. 그거를 보고 우리 아시는 분이 그런 걸 흉내 내려고 하는 거예요. 흉내 내려고 하는데 그게 사실 자기 입으로 말하는 것이 덕스럽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군대에 있을 때 뭐 그런 이야기들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희가 뭐 욕을 하고 그랬다는 뜻이 아니라 그럼 일상생활 언어가 군대에서는 뭐 그냥 그렇잖아요. 듣고 사는 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그 전혀 그런 건 없어요. 강박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자연스러운데 그 집사님들 중에 여자 집사님들 중에 참 문재인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 하는 것이 남이 하니까 자기도 시원하다 이거예요. 속이 시원해서 문재인이 또 이야기를 해버렸네. 자기가 그리 하니까 이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자기는 아직 그런 게 자연스럽지도 않고 자기에게는 별로 덕스럽지 않아요. 듣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자기가 그걸 하고 나서 마음이 막 찔려가지고 막 해결을 했다 그런 게 참 착하죠. 선하고
덕이 안 되면 안 해야 돼.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그 또 필요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그냥 집사님, 성도님 하면서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하세요 이렇게 곱게 그냥 그렇게 해야 될 분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게 문제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우, 그 정치인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참 큰일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지. 막 저희가 가끔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또 득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사람 나라 따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사람 나름인 거예요. 가요도 마찬가지. 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저희가 그 정강 목사님 뭐 잘못하신다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이 좀 과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면 누가 할 거예요, 그 일을. 그 문제를 지적을 해야 문제의식에서 모든 변화는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문제의식. 켈빈은 교황을 적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켈빈 개혁할 때 천주교회가 교회가 아니라 그랬어요. 저거는 이단이고 우상이다 그러잖아요. 여로보암의 죄다 저거는 역사적으로. 켈빈이 그렇게 하면서 개혁을 하잖아요. 개혁을. 지금 천주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심하게 말씀을 잘 안 하잖아요. 전쟁이 끝난 것처럼. 아직 전쟁은 사실은 끝이 나지 않았는데 그 신학적 전쟁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켈빈도 어거스틴의 부정적인 측면을 다 개혁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물론 은사에 관한 이야기가 핵심적인 이야기고 두 번째 이야기는 무천년설의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가요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가요에 대한 입장이 어느 정도는 좀 정리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 아는 집사님 이야기인데 근사님 이야기인데 교회에서 놀러를 가잖아요. 놀러 간다 그래요. 경상도 말로 놀다 왔나 놀러 간다 그래야 되는데 놀러 간다 그러죠. 로로 합니다. 경상도 놀러 간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놀러 갈 때가 있잖아요. 야유회라든지 차를 대절해가지고 좀 큰 교회에서 그렇게 가는데 차를 대절해서 가다 보니까 우리가 수학여행 갈 때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수학여행 갈 때 그 노래를 부르고 차 안에서 막 흥을 더 두고 이렇게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제 모여 있으니까 신앙의 스펙트럼이 많잖아요. 우리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그 중에서는 뭐 밖에 우리가 이제 야외 밖에 나왔으니까 교회 안에서는 딱 찬송만 부르는데 밖에 나왔으니까 막 가요도 한 소절씩 하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찬반이 있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 우리가 그래도 거룩한 성도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또 가요를 부르느냐.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막 논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유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 판은 하면 안 된다. 한 판은 밖에 나왔는데 뭐 한 번씩 우리도 불러도 안 되나 하고 그리 되는 거예요. 그리 되고 또 우리 아는 목사님 교회에는 그 노래방 기기를 아예 갖다 놨어, 교회에.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옛날에 그 DJ를 좀 했거든요. 세상에 있을 때도 아니라 그 그리스도인이었으니까 그때도. 그러니까 목회하기 전에, 신학하기 전에. 그러니까 뭐 너무 잘하는 거예요. 노래도 잘하고. 그런데 이것을 또 할머니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노래 부를 일도 없고 돈이 없어서 노래방도 못 가는데 교회에서 뭐 한 번씩 뭐 평일날 그리 토요일날 이런 데 해주니까 뭐 신이 나는 게 또 전도하기도 좋은 거예요. 옆에 할머니 가자 해가지고 신나니까 가서 막 부르고 다음날 또 교회 데리고 가기 좋잖아요. 물론 부작용도 있는데 그런 거 보고 참 갈등이 가끔 성도들이 되지 않겠어요. 사역자들도 목회자들도 이거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우리도 그리 해야 되나. 또 장경동 목사님은 또 강단에서도 한 번씩 노래를 신나게 할 때도 있잖아요. 윤수조 목사님은 또 군가를 또 부르잖아요. 군가를 또 교회에서 김홍도 목사님도 그리 합니까만은 조영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뭐 어지간해서는 예전에도 그런 노래를 한 번 이렇게 한 소절 두 소절 그냥 부르실 때는 있지만은 잘 안 하시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저런 거룩하시니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옛날에 하스테반 선교사님이라든지 경배와 찬양 이런 데서는 아예 거의 잘 안 하잖아요. 예수전도단 이런 데서는 조금.
그 타협을 하고 타협이라고 하기는 그렇죠. 문화적인 접목을 해요. 그게 왜냐면 DTS 예술전도단 이런데 또 그렇지만은 거기 보면은 연극하고 있잖아요. 율동하고 이런데 세상 음악을 써서 그걸 성화를 시켜서 그 안에 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문화를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경배 찬양하고 그 부분도 다르죠. 그런 것처럼 이런 입장들이 정리가 안 되면 생각에 대한 입장이죠. 단체들 간에도 아니면 그 단체 안에서 그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교회의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이게 복잡해요. 그래서 목회자가 아예 하지 말라 하면 사실은 편하죠. 아예 하지 말라 하면 편합니다. 술 문제처럼 저는 아예 술은 그것도 하지 마라. 그리 하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처음에 한 것처럼 디모데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아예 하지 마라. 모든 성도가 디모데가 되기를 저는 원하니까 그런 디모데 같은 그런 헌신. 디모데는 병이 있었는데도 바울이 먹지 마라 해서 안 먹었어요. 바울 따라다닐 때. 디모데 후서가 기록될 때 디모데 후서입니까? 디모데 전후서. 바울이 거의 죽을 때 정도 돼서 그 부분을 허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디모데가 대단하고 바울도 대단한 거죠. 믿음 안에서 독종이 가끔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음악 문제가 조금 그거하고는 결이 다른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제한적으로 일정한 나이 동안에는 그 많은 것이 좋은 영적인 나이일 수도 있어요. 이게 영적인 나이. 아까 제가 정강호 목사님 욕하는 그거를 일반 우리가 어린 영혼이라고 보는데 아니면 그 여린 영혼이든지 그 예수님 함부로 흉내내다가 자기 영혼이 상할 때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독사 새끼들을 하면서 이 강아지들을 하면서 파란 계집이 앉으니 빨간 주사 맞으니 강아지들아 북쪽에 빨간 머리 그 돼지 새끼하고 색깔이 같아서 그러나 하면서 빨간색이 같아서 그러나 머리가 빨간 머리 돼지 새끼 빨간 머리 강아지 새끼들 말이에요. 둘 다 빨간색이라서 그렇게 막 돼지 새끼하고 원래 강아지 새끼들하고 같이 놀면 안 되는데 그래서 같이 노나. 성경에서 개돼지라고 그러잖아요. 개돼지. 너희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그러잖아요. 개들은 물어뜯고 돼지는 밟아서 상하게 하니까 너희 진주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진주나 거룩한 것이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째 그리 돼지 새끼들 말이지 강아지 새끼들 하듯이 그리 하나 파란 계집에 앉아가지고 말이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너무 상황이 심각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표현을 이런 표현도 살짝 돌려서 하는 거죠. 사실은 직설적인 이야기들이 사실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렇게 덕스럽지는 않거든요. 이 상황이 너무 심각하니까 집에 도둑이 든 것처럼 집에 강도가 든 것처럼 그때 활력을 써서라도 사람을 잡아야 되니까 그런 형편에 그래도 지금은 민주주의 정치니까 우리가 국민 주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 국민 저항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준 권력을 헌법의 뜻에 따라서 하지 않을 때 그 계약이거든요. 우리가 권력을 너희한테 선거를 해서 주는데 대신에 헌법에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헌법을 위반하지 마라. 다수결도 헌법을 위반하면 안 돼요. 가난한 자가 다수라 해가지고 부자의 돈 뺏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뺏으면 되겠습니까?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일시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어느 정도 다수다 하더라도 혹은 지속적으로 다수라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게 사회주의 아닙니까? 그게 인민주의거든. 인민주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다수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다수라고 하지만은 헌법 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수지만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본적인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천부인권이라고 말하는 자유 말이죠. 사유재산. 그런 것은 인간의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이 침해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 말이에요. 신이 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 거기 때문에 그거 영역을 침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정신을 헌법에다가 만들어 둔 게 자유민주주의잖아요. 그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우리가 준 권리를 가지고 그것을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회계약서를 같은 데 보면은 권력자들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입헌군주제는 아니지만은 헌법에 따라서 군주라도 그리 하는데 우리가
투표한 사람은 더 그래야죠. 왜? 임기도 5년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임기를 가지고 견제하는 것도 있지만 그 임기 안에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국민 저항권을 행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항권을 행사할 정도의 시기가 된다. 그런 시기에 왔다.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문제 인식이 다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친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단의 일꾼에 대해서는 바울도 거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저희 입에서 독한 창질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썩어지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썩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역자들을 대해서 성령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잖아요. 성령을 회방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뭐가 성령 회방죄입니까? 누가 되지도 않게 성령 회방죄가 어렵니 어떻니 해석하기 어려면 그 본문 안에 보면 알잖아요. 성령의 일을 사단의 힘, 귀신의 힘,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한다고 말하는 그것이 성령 해방죄예요. 딴 게 아니에요. 뭐 다르게 뭐 10가지 말고 그 본문 안에서 그 보면 될 거 아니겠어요. 다른 데서 끄집어 오지 말고 그 본문 안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본문의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확대도 시키지도 말고 딱 그 본문 안에서 보면 되는 거예요.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을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성령을 해방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예수 이름으로 하는 그 영적인 사역 있잖아요. 그거는 귀신 사역이 아니거든. 주로 성령 해방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령의 사역을 귀신의 사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가서 문제, 이 가요 문제가 일정하게 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는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또 너무 정리가 잘 된 것 같아. 많이 된 것 같아. 그 교회 이제 강단 그런 게 아니니까 그 무대를 해가지고 가요를 부르셨던 그 목사님들 있잖아요. 가수들 목사 출신의 목사님들이 많이 부르는 거 아니죠. 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은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뭐 전도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니까 전도 축제처럼 또 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뭐 어느 정도는 또 이해를 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참 한편으로 자유로운 게 좋은 것 같으면서도 또 오버되면 안 되고 성도들에게 부작용이 있기도 하고 해서 참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 가요 문제가. 한편으로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가요라는 것이. 힘든 측면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소양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죠. 소양이 나와가지고 TV에서 가요를 부르는 걸 보면 한편으로는 좋고 한편으로 짠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짠하기도 있는데 좀 은혜롭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그 세상 가수가 부르는 것보다 소양이 부르는 게 훨씬 잘 부르기도 하고 마음에 뭔가 와닿잖아요. 와닿고 뭔가 영적으로도 좀 교통이 된다고 할까요? 가요 속에서도 막 성령이 교통하는 듯한 그런 거 여러분 못 느끼십니까?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참 좋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그것도 찬송가가 아닌데도 찬송가 형식으로 참 우리가 승화를 시켜서 생각을 하면 참 그런 것도 은혜가 되잖아요. 저희가 옛날에 그 신상은 집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문화를 너무 또 경계를 했잖아요. 문화에다가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를 너무 많이 씌우고 해가지고 문화를 볼 때 그것부터 생각이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도 우리가 먼저 들어온 지식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혹은 강력한 그 논리의 지식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늦게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거를 성화를 시키면 중요합니다. 그게. 그러면 그 생각을 통해서 본다는 말이에요.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중립적인 성격이 있다고 하면은. 그래서 먼저 어떻게 그래서 성화를 시켜서 접근하게 하느냐. 아가스 같은 이 세상의 가요들을 어떻게 성화를 시키느냐.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성화를 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요 문제도 성화가 중요한 거예요. 성화를 그걸 시키는 거. 복음적으로 약간 마사지를 한다는 거죠. 루트가 그 당시에 민요의 그 계명입니까? 그런 걸 쓰잖아요. 복음할 때. 딱 자기가 그거 할 때. 오늘날 치면 가요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신곡이라기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곡조를 쓴다는 말씀이에요. 그 효과적이잖아요. 기다가 가사만 붙이면
그 전투적인 가사만 붙이면, 개혁적인 가사만 붙이면, 원래 그 계명이라는 것이 찬송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더라도 찬송가에 그런 노래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가요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금은 그냥 그것을 원래 찬송가 곡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 곡이 은혜롭지, 원래 그거 아닌 것부터 자꾸만 그것을 세뇌를 받아가지고 아니다 하면 부를 찬송가가 많이 없을지도 몰라요. 진짜 생키라든지 누굽니까, 그 크로스비입니까, 장님, 이런 분들은 곡도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곡들도 참 은혜롭죠. 그렇지만은 그것도 하나의 측면이고 또 다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존 웨슬레도 그 발라드 민요를 많이 계명을 썼다는 것을 제가 문헌으로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한편으로는 사용하느냐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지만은 이것을 교회가 어느 정도 생각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야유회 가가지고 집사님 권사님들 싸운다고. 목사님들이 참 이런 것을 정리해 주기가, 그럴까지 우리가 정리해야 되나, 참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지만 더 아름다운 결단이죠. 가요를 부르지 않겠다. 사실은 그게 아름다운 결단이잖아요. 얼마나 그게 좋습니까? 저는 그런 청년들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가요 부르지도 않고 나 찬양만 부르리라. 찬양도 그냥 예배하면서 2월 16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사는 동안 주만 찬양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사는 이유가 찬양하는 것이다. 이런 곡들만 부르고 사는 젊은이들이 많고 세상이 그러면 좋겠죠. 가요도 뭐 아예 없고 그러면 좋겠지만 천연한국에도 가요가 있을 수도 있어. 삶은 있으니까. 삶은 있으니까 육신의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되니까, 부활하거나 변화된 사람들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또 뭐 이단이라고 어떤 놈들이 또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인 정리라고 할까요? 논리적인 정리라고 할까요? 교회의 생각을 하나로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싸운다니까, 진짜. 성도들이 아름다운 결단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돌멩이로 쓰지는 말고, 또 아름다운 결단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들이 교회를 가급적이면 주도할 수 있도록 더 헌신된 사람들이, 물론 어려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미 가요를 버리고 결단을 해서 넘어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회 갈 때 진흙탕을 만들면 안 돼요. 사회 갈 때는, 어떤 때는 다 헌신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거 헌신 잘 시킨 분들이 예전에 뭐 찬양 사역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교회가 가요 문제에 대한 생각, 우리가 소양을 생각하면 우리가 좀 정리가 좀 됩니까? 아가서를 생각을 하면 우리 인생에서 시편 같은 시간들이 많으면 좋겠죠. 주로 시편이 돼야 돼요. 욥기 같이 고난 속에서도 그런 게 돼야죠. 잠언도 마찬가지고 전도서도 그런 대로 괜찮죠. 가스는 제일 적은 측면이죠. 8장. 애가는 더 작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애가. 진짜 뭐 두 증인이 나왔을 때 종말의 상황에서는 애가 맞불러야 될지도 몰라요. 1260일 두 증인이 나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복음을 전가하잖아요. 회개하라는 복음이죠. 굵은 베옷이라는 것은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 어렵지가 않지 않습니까? 다 알아요. 굵은 베옷을 입고, 진짜 굵은 베옷을 입고 할 거예요. 베옷 그 얼마나 몸에 까칠까칠하고 불편합니까? 그 옷을 3년 6개월 동안 입고 복음을 전가할 겁니다. 그러니까 외가가 그때는 필요하겠죠. 우리 인생에서 시편이 교회의 주류가 되는 건 맞다. 전도수도 있을 수 있고 아가수도 그러나 있을 수가 있다. 그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정죄하지 말고, 또 하나는 너무 거기 또 몰입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거룩한 예배, 깊은 찬양 드리는 것을 방해하면 안 돼요. 그 자기가 못 들어가면 자기가 더 나아가야지, 변화돼야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유치하게 말이지. 마치 이원론을 알지도 못하면서 이원론적인 것처럼 교회를 이원론적이라면서 교회가 이렇게 너무 거룩한 것 자체가 구분하는 거예요. 이원론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닙니다. 물질 세계가 다 악하다는 것이 이원론이잖아요. 찬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찬양사에 가는 사람들이 덜 이원론적이죠. 악기도 쓰고 그렇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는 교회에서는 어떤 악기들만 사용해라 하는데 찬양사에 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깊은 우리가 영성을 추구한다면,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 기타 하나만 가지고도, 키보드 하나만 가지고도, 아니면 악기가 없어도 목소리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은혜롭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는 쓴다는 거죠. 도구가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도구는 말 그대로 수단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 시편과 아가서가 함께 있지만은, 시편과 전도서도 함께 있지만은, 시편과 잠언, 시편과 욥기서도 함께 있고, 시편과 애가서도 함께 있지만은 항상 우리의 삶의 중심은 시편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성화를 시켜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기본 성화시킬 수 있는 그 도구들, 그 배경, 환경 이런 것을 무시하지는 말자. 그리고 인생의 어떤 때는 그런 측면들이 전체를 차지하면 안 되겠지만 거기 너무 빨려 들어가는 그런 위험한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측면들을 어느 정도는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교회 시편 자체를 아가서를 갖다가 150편 만들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람들도 소양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찬양하면서 한동안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가서를 점령을 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전도서도 점령을 하는 거예요. 잠언서도 점령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찬양 사역도 찬양도 제대로 안 하면서 기도도 안 하면서 절대적으로 주님께 목숨 바쳐서 헌신해 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아가서 하면서 교회를 세상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은 그런 거죠. 그렇지만은 정말 주님께 찬양하는 자들이 아가서에 대해서 이렇게 저처럼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저와 같은 논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찬양을 그리 열심히 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같은 논리를 펴야만 이해가 된다는 거죠. 소양 같은 사람들이 그리 이야기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저 젊은 세월을 다 찬양해 보낸 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안 해놓으면 요 집사님들끼리 싸운다니까. 큰 사람들끼리 싸우고, 정강훈 목사님 그 욕 문제 때문에도 막 교회가 갈라지고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저라면 되나?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지 하고 서로 의견이 다르면 그런 거예요. 목사님의 거친 말에 대해서도 성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하는지. 안 그러면 아주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런 복잡한 상황, 서로 다른 것인데 그게 내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욕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욕을 안 했습니다. 욕을 내가 헌신이라고 할까요? 서약이라고 할까요? 내가 군대에서 주님 두 가지만 딱 안 할게요. 욕을 안 하고 구타를 안 할게요. 내가 하이바 갖고 하이바나면 때려봤다마는 저 그런 거 안 하고 살았습니다. 군대에서도 얼마나 욕할 일이 많아요. 속에서는 진짜 나를 갈구고 괴롭히고 돌멩이 가지고 머리 찢고 말이죠. 정말로 수치스러운 그런 것을 시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둘이 있으면 돌멩이 갖고 진짜 머리 깨버릴까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남자들이 덩치가 상관이 있습니까? 깡다구 갖고 하니까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도 참잖아요. 참고 거친 말도 둘이 있으면 짬밥 한 6개월 차이 나면 둘이 한 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군대에서 그래도 그런 걸 참고 그러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또 더 헌신한 사람들은 저는 입을 깨끗하게 주님 쓰시도록 군대에서라도 그래 하니까 주님께서 군대에서도 입술을 씁디다 말씀 전하는 일에 우리가
그때는 신학하지도 않아도 주님께서 그렇게 결단한 사람들을 그렇게 부분적으로 저는 그렇지만은 쓰시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주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돌멩이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여러분 그 교회가 그런 것 때문에 야유회 가가지고 우리 집사님 간사님들이 싸우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집회를 수련회 가서도 이제 우리 선생님이 교회 수련회입니다. 교회 수련회 가가지고 가요를 불러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좀 어색합니다. 그래 그때는 좀 모르고 하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런 거 있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런 노래를 부르고 가요인지 가요가 아닌지 세상을 점령하는 노래들이잖아요. 그런 노래들 얼마나 좋습니까? 찬송가인데 찬송가 아니고 서양 사람들도 부르고 그런 노래들이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 소양 씨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벌써 됐죠. 그런 사람 보면 너무 좋잖아요. 가요를 불러도 막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격려하고, 그렇지만은 또 교회 안에서 교회가 정말 시편 150편이고 아가서는 8장이라는 생각들을 항상 중심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가 진짜 뜨겁게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런 찬양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 아가서 이야기를 CCM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망령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주의해. 조심할 거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시편 150편이지만은 아가서 8장과 같은 삶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그래서 제가 김수희 씨 애모 개사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불러드리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의식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말하지는 말아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깊은 곳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에도 살아야 되고 TV도 틀면 나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하고도 그것도 돼야 되고, 또 그걸 성화를 시켜서 교회에 쓸 수 있으면 어느 정도는 나쁘지 않다. 우리가 가르칠 때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다 아는 그런 것이니까 그런 걸 가지고 가르치면은 임팩트가 있잖아요. 다 와서 와 닿는단 말이에요, 가슴에. 그래서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장경도 목사님도 막 가요가 좋아서 그러겠어요. 좋은 측면도 있지. 그것을 좋아한다고 나빠할 것도 아니에요. 가요를 부를 때 그러면 심취를 해서 딱 내가 몰입을 한다 그러잖아요. 몰입을 해서 그렇게 불러야죠. 당연하게. 거기다가 이제 마음을 성화를 시키면 더 좋겠죠. 우리가 딱 꽂혀야 될 때는 꽂혀야 되는 거예요. 부를 때는. 그런 건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가요라든지 세상 노래를 아예 안 부르면 초등학교 때부터 음악 시간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노? 군대 가서 그러면 군가 부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노? 그러면 애국가는 왜 부르노? 그런 거잖아요. 스승의 노래는 왜 부르고 부모님 은혜 노래는 왜 부르나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부르고 찬송만 부를 수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엄밀하게 잣대를 댈 수는 없는 거예요. 술 문제하고는 다르다. 서로 다르거든요. 다른 것을 같은 위치에 놓지 마세요. 저한테 누가 목사님 술은 그래 안 하더니 음악에 대해서는 조금 달리 하시는 것 같다는 말씀을 나한테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런 설명들이 구차한 것 같기도 하고 구구절절한 것 같기도 하지만은 성도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필요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차 몰고 벌써 야외 예배하러 가면 막 성도들의 마음이 다르고, 그것도 우리가 수련회 가고 이렇게 하면 또 다르고, 예수전도단도 옛날에 예수전도단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만 일주일 그런 집회 끝나고 나면 금요일 밤이나 이런 때 행사하잖아요. 3주 6개월짜리 이런 거 하고 나면 12주 끝나고 나면 아니면 한 달 끝나고 나면 하잖아요. 이렇게 연극이라든지 세상 가요도 그걸 가지고 음용을 하고 접목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삶을 자유롭게 하는 측면이 있더란 말씀이에요. 전체를 삶을 보게 하는, 훈련받을 때는 오로지 찬양만 하죠. 그만큼 찬양 많이 하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아가스 8장 같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전도서
12장 같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도서 12장 그 곡조를 붙이면 가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허무한 노래라고 할까, 인생 무상의 노래들이 있잖아요, 그죠? 인생 무상하게 하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가끔, 인생 무상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죽어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인생이 무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예수를 바라봐야 되겠다 하는데, 그것이 하나의 가교 역할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 있어서 여러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교회의 어떤 하나된 생각이 중요하니까. 수련회 가서 싸우면 안 되잖아. 니는 왜 가요 부르노? 그렇게 하면서 안 부르면 더 좋을 수도 있죠. 저는 그런 분들을 더 좋아하고, 그 아름다운 결단, 모든 교회 청년들이, 모든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면 정말 좋겠어요. 제가 한 30살 때까지 그 유사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님께서 그런 거 귀하게 보시지 않겠어요? 오직 기도 생활, 세상 것 끊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 살 수만 있다 하면, 우리 군대 고참이 나를 가지고 머리 찍어가면서 머리는 때려도 표시가 안 나니까 검사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구타검사, 그때 구타검열 이런 거 이제 민주화 군대가 되어가면서 그런 걸 하고 이래도 머리 잘 표시가 안 나죠. 한 번씩 이제 그 머리를 보기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머리까지 다 볼락하면은 못 보거든, 그거를. 네, 어디 맞았습니다. 군인 자신이 이렇게 손들어서 머리 맞았어요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은 머리 찍는다고 해서 그 압니까? 표시가 안 나는데.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런 측면에 자꾸만 내 거친 이야기들을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우리가 교회에서 생각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생각은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시장에서 그 노래 부르는데 너희가 그걸 안 하고, 예수님께서 와서 이렇게 하면 이제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 안 한다는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 세상의 것도 주님께서 그렇게 쓰시듯이, 설명 예로 드시듯이 교회에서도, 우리 다 세상에 살아서 다 아는 이야기들을 해야 알아듣잖아요. 그리고 딱 와닿고, 이런 이야기를 딱 요렇게 하면 알아듣고, 근데 너무 심해도 안 되고,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할까요? 아멘.